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시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또 새로움의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이제 저희들이 지난 2021년을 어떻게 지내오셨는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나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가올 2022년도가 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지난 시간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해 왔는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셨는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은 저자의 이름과 편지 집필 순서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서 헬라 원문에 쓰여진 표제가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요한누 에피스톨레 감마라고 하는 원제의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 번째 서신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헬라어의 세 번째 해당되는 단어가 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마라고 하는 말은 요한 3서가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그리고 나서 요한 3서로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서신의 나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의 말씀의 저자가 자신을 뭐라고 표기하고 있냐, 장로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의 내용이나 중심 사상이 요한 2서와 매우 흡사한 점으로 봐서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 2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가 맞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3서가 기록된 것은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 유배를 간 것이 AD 95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기록한 직후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 3서의 말씀도 반모섬에 유배를 가기 직전, 그러니까 AD 95년 이전, 그리고 요한 2서가 써졌던 AD 90년 이후, 그러니까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반모섬에 유배를 가기 전에 사도 요한이가 마지막으로 심우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심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진 곳은 바로 그의 말년에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맞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요한 3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의 순회 교사들의 이 접대 문화와 관련해서 특별히 모범된 신앙생활을 했던 가이오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주 지극히 이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바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 3서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순회 교사들을 접대하고 신앙생활의 모범이었던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만, 요한 3서가 말하는 진짜 진리의 말씀은 비단 가이오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단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표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전도로 인해서 개종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추정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에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붙여요. 자기가 전도해서 개종하고 그리고 정말로 순회 교사들을 너무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살았던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세례 사도 요한이가 했던, 바로 그의 서신 가운데 했던 가장 정겨운 말이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에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이오를 얼마나 축복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 3서의 말씀만 봐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려 5번이나 기록될 만큼 그 대상을 사도 요한은 가이오로 한정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엔 엘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뜻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본래 이 말씀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진심으로, 그 다음에 소중한 그런 뜻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소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이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를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회 교사들을 잘 접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칭찬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이오를 축복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축복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3가지를 이 가이오에게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뭘 축복하냐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는 보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건강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가 그의 형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했던 이 축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형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잡아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그리고 그 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가이오가 그만큼 신앙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잘됨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복을 잘 받아 누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 모든 축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물질의 축복만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얼마만큼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죽으셨던 주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축복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살 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영적인 온라인 계좌를 개설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영적인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은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는 뜻일까요?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채워주십니다. 아멘. 신앙도 채워주십니다. 아멘. 사랑도 채워주십니다. 아멘. 평안도 채워주십니다. 아멘. 기쁨도 채워주십니다. 지혜도 채워주십니다. 온유도 채워주십니다. 겸손할 수 있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섞게 돼요.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역사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다릅니다. 건강한 기도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삶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관도 달라지는 겁니다. 나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 나중심이 아니라 타인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요.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하더라도 겁내지 말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게 마옵시고 고통을 이겨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역에 정말 여러분 순교의 역사를 아름답게 썼던 사랑의 원자탄,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의 여러분 이제 일대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당한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들이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통곡하거나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바로 인물이 바로 우리 지역의 손양원 목사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8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스럽게 인도하고, 이런 분이야말로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데, 첫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둘이나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과 둘째 감사의 제목이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신 것 감사. 그러나 하나를 도와주고 두 아들이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 세 번째는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할 텐데 이 두 아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내용들이 손양원 목사님들의 감사의 글에 계속해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내용을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에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반드시 전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너는 이미 영혼의 복을 받았다, 이걸 전제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복음을 받은 가이오가 이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가이오는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니까 순회 교사들을 접대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던 이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의 영적인 책임자로 수고하고 있는 가이오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함이 없다, 너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기를 그러나 또 기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왜 이렇게 축복의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범사 영혼이 잘 되는 역사를 이루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왜 사도 요한은 또다시 그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 라고 하는 기도에 이런 간구를 왜 다시 드리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속해 있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남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온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복음의 대적자들을 상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때 너무 감사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유명한 기도의 격려를 이 가이오에게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게는 감격적이고 그 여러분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이런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4절에 고백한 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난 2021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송이 계속해서 집합을 금지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낙후시키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는 굳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가이오를 축복하셨던 사도 요한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를 가짐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허락하신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은혜만 사모하고 육적인 모습에 건강하지 못하면 이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육적인 것은 피폐한데 육신적인 건강만 여러분 장대한 것은 이것도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주일을 빠지고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분 어디에 다른 모임을 간다든지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빠지면서 여러분 내 육신적인 일에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2021년 한 해를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온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영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영적으로 배고픈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좀 다르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왜 배가 고픕니까? 배가 고픈 이유가 뭐예요? 굶어서 그러잖아요. 굶어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니까 배가 고픈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피폐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고 말씀을 찾아 먹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말씀이 마음에서 머리에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과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영원히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1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교제를 맺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온라인 계좌를 열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중에서 아주 상당히 많은 곡을 작사했던 여성의 이름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지었던 찬송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그러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곡을 작시했던 사람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화이제닌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찬송가에도 많은 곡을 작시를 했지만 이 사람은 그의 생애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말을 하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귀로 듣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8,000곡이나 되는 찬송가에 작시를 했던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여인이 이렇게 엄청난 찬송의 곡을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했는지, 이 기도 생활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난 지 15일 만에 유모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으로 치닫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기도해봤고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점점 성장해가면서 느꼈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그가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오직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인생을 살면서 바로 썼던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에 연결된 수도관과 같다는 것을 느끼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게 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찬양을 했던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길 때 유혹과 슬픔과 없애주심을 그는 찬양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크신 은혜를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귀로 듣지 못하지만 자기가 가슴으로 느꼈던 주님을 글로 써내가면서 많은 육신적으로 정상인 사람들을 향해서 감동을 주었던 그의 생애 가운데 모든 정상의 사람들에게 바로 감동을 주었던 바로 장애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정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그의 고백은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으로 주고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수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여러분, 크로스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가 아가야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그 다음에 나그네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나그네, 형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오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 칭찬하는 겁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형제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 초대교회는요, 사도들만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참 힘들었습니다. 지역도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사도들이 잡혀가서 죽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각처의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순회 교사들이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조사들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순회 교사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수시로 지역교회를 돌아보고 사도들에게 그 교회의 형편을 보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순회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교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 보고의 내용들이 한결같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일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3절에 보면 와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와서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르코메논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다, 이 헬라어로 에르코마니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에르코마니. 여러분, 이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가이오가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가이오는 진짜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버가모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기들을 잘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대접하고 접대하는 데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이다. 신앙생활은,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진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삶, 말과 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이오 같은 신앙의 사람을 향해서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가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순회교사를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이오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진리 안에서.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 알레데이아라는 말씀인데 가이오가 받은 복음의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가이오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가이오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떠난 적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된다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육신의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신의 건강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건강해야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여러분 병도 다 어디서 온지 아세요? 마음으로부터 온다잖아요. 정신으로부터 온다잖아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건강한 신앙생의 삶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건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